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첫날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창세기 안에 기록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 가정 한 가정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른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인간은 어떤 존재고 왜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고 무지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왜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각기 다른지 이런 내용들의 원인과 기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노아의 가정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이 개인적인 가정사, 사적인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큰 맥락 속에서 이 가정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당시에 어떤 상황 속에서의 정치적인 현실, 그러니까 셈족인 이스라엘과 또 함의 자손인 가나안의 이 정치적인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 그 기원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는 황폐한 땅을 일구어 포도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것으로 만든 포도주를 진탕 마시고 완전히 취해서 인사불성의 상태가 됐습니다. 시쳇말로 필름이 완전히 끊긴 겁니다. 이렇게 술에 취한 노아는 자신이 벌거벗은 것도 모른 채 완전히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다 옷도 벗어버리고 자기의 장막 안에 취해서 쓰러져 잠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우연히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왔고 벌거벗어 잠들어 있는 아버지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사실을 두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함의 행동이 훗날 그렇게 저주를 받을 만한 행동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그 아버지 노아의 실수가 더 큰 잘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데 본문 21절에 보시면 벌거벗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타락이 전에 아담과 하와도 벌거벗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 쓰인 단어와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벌거벗은 겁니다.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벌거벗음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치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노아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이 22절 말씀에 있는데 하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체라는 단어 역시도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함의 어떠한 잘못도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그 다음 행동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운 모습을 곧바로 나아가서 두 형제들에게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린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선전하다, 막 누설하다, 막 떠벌리다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함의 형제들에게 단순히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 계시다라는 사실만 알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버지의 수치를 다른 형제들에게 떠벌리는 악의적인 유희를 즐겼다는 뜻입니다. 그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치 사울의 딸 미갈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춘 다윗, 그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진 다윗을 보고 막 조롱하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과 비슷한 겁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두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뒤로 돌아서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조심스럽게 덮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단어가 덮었으며라는 표현입니다. 덮었으며. 자, 이 단어의 의미는 그대로 감추다, 숨기다, 덮어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의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보여지거나 아니면 이 소문이 더 퍼지기 전에 얼른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버린 겁니다. 어머니가 보시기 전에 혹시나 며느리들이 그 장막에 들어갈까 싶어 얼른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행동을 형제들에게 떠벌리고 소문내고 조롱하고 비난한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누구의 행동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함의 행동은 질서를 무질서로 바꾼 행동입니다. 성경에서 질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확대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수치스러움과 실수와 부끄러움에 대해서 주로 덮는 쪽에 속하고 계신가? 아니면 함처럼 떠벌리는 쪽에 속하고 계신가?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에서 혹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혹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함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셈과 야벳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가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일상적인 삶이 그렇게 방탕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느슨해졌는지 아니면 뭔가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한 번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마치 도덕적인 차원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 성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냐? 당신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과 수치를 떠벌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덮는 사람인가? 에 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안녕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은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노아가 어떤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직접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가 실수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저지르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실수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실수한 사람 곁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것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나의 태도, 나의 반응에 대해서 먼저 성찰해보라. 그것이 더 중요하다.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가지 말라. 성도 여러분, 나의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반응이 더 중요해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죄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묵상하는 말씀인데 스가랴서 3장에 보면 하나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의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은 참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마치 검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찾아서 고발하고 깎아내립니다. 마치 사단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 섬기죠. 그거 다 거두가 보세요. 욥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참소하는 자의 사탄은 마치 인사청문회 하듯이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고발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스가랴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변한 겁니까? 바뀐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더러운 존재이지만 그냥 덮어주신 겁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 큰 은혜가 돼요. 나 같은 종을 주님이 덮어주셨다. 마치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시고 짐승을 죽여가지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잖아요. 그 나뭇잎 옷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런 구약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덮어주셨다.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신 것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신 것 뿐입니다. 허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에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덮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덮는 삶을, 덮는 방식을 추구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사실 덮었다 혹은 덮지 않았다의 실천적인 문제 이면에 있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내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위치를 보시면 홍수 심판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게 문학적으로 이 구조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사건은 우주적인 구원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이 구원 사건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믿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바로 이 노아의 가정 이야기라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나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아무리 해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었다 혹은 덮지 않았다의 행동을 이해하는 기본 틀이라는 겁니다. 결국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사실과 함께 지금 나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하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덮는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1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알고 계시죠? 10만 원씩만 잡아도 6조가 됩니다. 6조. 상상도 못할 돈이죠. 그런데 비유를 보면 임금은 자신에게 이렇게 엄청난 빚을 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정말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탕감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정도 빚진 사람,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사람 빚 안 갚는다고 그 목을 잡고 끌고 가서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쳐넣습니다. 이거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정말 내가 6조 정도의 금액,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그 조금 마치 세 발의 피 같은데 자기에게 돈 안 갚는다고 그 동료를 감옥에 쳐넣지 않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 태도, 그걸 그 비유가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괘씸한 거예요. 33절 말씀에 보면 그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임금님께서 탕감해 주면서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너도 이와 같이 탕감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진 않았지만 탕감해 줄 때는 이미 탕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전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 용서 속에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먼 훗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이 아니고요, 부끄러움이 아니고요, 죄까지도 덮으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마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큰 죄를 지었는데 훗날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뜨겁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사랑해주시죠. 그때 베드로는 엄청난 사랑을 경험했어요. 내가 실수한 거 너 왜 나 3번이나 부인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발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그거 언급하지 않으시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거 하나 물으셨어요. 그거 하나. 너 왜 나를 배신했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덮어주셨어요. 베드로는 덮임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었고 그의 영혼이 바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혹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의 허물 덮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부모님, 시어머님 마음에 드는 며느리 거의 없을 거예요. 솔직하게 그런데 사랑하는 며느리의 허물을 덮어야 돼요. 시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래전 시골의 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던 중에 한 소년이 실수로 그만 이 포도주를 담은 잔을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옛날 유럽에서는 아이들이 그 성찬식을 할 때 도왔거든요. 포도주 잔을 들고. 근데 실수로 이 포도주 잔을 엎지른 겁니다. 근데 어떤 어른들이 이 성찬식, 이 성스러운 성찬식을 망쳤다고, 이 성찬식을 방해했다고 그 소년을 막 밖으로 끌고 나가서 혼을 내는 거예요. 이 성스러운 성찬식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너 때문에 큰일 났다고, 다 망쳤다고, 어서 썩 꺼지라고. 그 소년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요,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티토라는 이름이었었는데 이 소년은 훗날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유고슬라비아를 공산국가로 만드는 대통령이 됩니다. 종교를 엄청나게 핍박해요. 그 같은 때에 다른 교회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가 성찬식 하는데 그걸 엎은 거예요. 옛날에는 매주 성찬식을 했잖아요. 하지만 그 어른들이요, 그 소년의 실수를 다 덮어주면서 먼저 그 소년의 안위를 걱정해 준 거예요. 야, 너 다치진 않았니? 옷은 좀 어떠니?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 말. 다음에는 조금 더 조심하자. 그렇게 위로해 준 거예요. 이 소년의 이름은 홀튼이라는 소년인데 이 소년은 나중에 아주 훌륭한 성직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두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태도, 그 실수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제가 개척교회 목회할 때 아픈 상처가 하나 있어요. 개척교회는요, 교인 한 사람이 들어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좀 멀리 교회를 다니다가 동네 가까운 교회를 찾아온 성도 한 분이 계세요. 여자 성도님인데 조그만 아이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남매. 얼마나 좋습니까? 개척교회에 3명의 영혼이. 그것도 아이들이, 오늘 권사님 아이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셨는데 아이들이 2명이나 왔죠. 근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시끄러워. 잠옷실이 있는데 잠옷실에 들어가도 시끄러워. 이게 반복되니까요.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한 분이 이야기해요. 조용히 좀 하라. 그런데 아이들은 고만한 때 늘 그렇잖아요. 뒤돌아서면 또 잊어버리죠. 다 이르기도 하고 뭐 간식을 줘보기도 하고. 그런데 안 돼요. 한 2, 3년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다가 나중에 어떤 어르신 한 분이 그 아이들을 혼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꾸짖으신 거예요.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 거냐고. 이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조용히 좀 시켜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애들을 키우냐. 나는 안 그랬다고.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슬픈 것은 뭐냐면 그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그 어머니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개척교회 목사는 이런 일이 생기면 가슴이 찢어져요. 한 명은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나중에요. 그 동네 사니까요. 만나요. 길에서. 목사님 혹시 그 권사님 무서운 권사님 아직도 교회 나오시나요? 우리 교회 나오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포용하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도 참 부끄러운 과거가 많아요. 그런데요,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조금씩 되어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교회, 이 성도님들 너무나 귀하십니다. 25절 이하에 보시면 노아가 함에게는 저주를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도대체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과 성도와 이웃의 허물을 덮는 삶, 하나님의 은총에 반응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하는 경시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한다. 운명이 갈립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교회 성도들 허물이 보이실 거예요. 그때 검사처럼 반응하지 마시고 변호사처럼 반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하고 허물 많은 도저히 검은 것을 희게 만들 수 없는 우리 더러운 존재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신 주님, 노아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덮는 것이 더 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덮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알려주시고 내 인간적인 의지로는 되지 않으니 주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